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주님을 이 본받고 주님을 이 닮아간다라는 것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정확한 명령,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품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그냥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진짜 본받도록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어떤 게 결단하고 한 3일 정도는 하는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작정하면 그것을 이루고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해 나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어떤 분은 이제 1만 시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데 사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의 뜻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뭐 한다?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역할을 그것을 해나가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이 닮아가려면 오늘 의지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꼭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끊임없이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죠.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를 우리는 사실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사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사실 365일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단 일주일만이라도 뭐 하자? 좀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하르파구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강탈하다 또는 꽉 붙잡아 해야 할 권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뭐예요? 꼭 붙들고 어찌 보면 억지로라도 뺏어야 될 이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권리가 어떤 권리였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됨을 가지고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헬라어의 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통비운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1% 남겨두고 비운 게 아니라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 비워버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99%까지는 포기하지만 1%까지 그 마지막 1%까지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있느냐.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엄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서 막 서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서로 용서를 합니다. 용서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진짜 용서예요. 그런데 또 우연찮게 뭐뭐 하다가 또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싸웠던 것까지 다시 다 어떻게 해요? 들춰내는 것. 이건 진정한 용서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죠. 그건 99%의 용서지 100%의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건 100% 완전히 다 포기하고 뭐 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된다?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포기하고 일부는 내려놓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초에 대신방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어떤 분은 11조에 대한 권면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대한 권면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비전으로 와서 좀 매 순간 기도해라 이런 권면도 하고 예배에 대한 권면, 봉사에 대한 권면, 전도에 대한 권면 등 다양한 권면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라는 건 내가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냥 하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뭐냐?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그 권리를 뭐 하는 것이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뭐냐? 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달에 보니까 이 5월 달에 놀러 갈 날이 벌써 많더라고요. 5월 1일부터 그냥 벌써 근로자 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고 그 다음에 뭐 겹치니까 또 쉬고 또 5월 언제죠? 4일이 월요일이고 또 5월 5일이다 보니까 샌드위치니까 또 쉬고 이래서 보니까 벌써 어떤 데 보니까 이 비행기 제주도 비행기는 벌써 예약이 다 끝났대.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가질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 바로 겸손이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낮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낮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우라는 단어인데 스스로를 비천한 위치까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데 정말 최아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런 섬김의 이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숙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에 맡겨진 이 직분이 흔히 말하면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권사, 장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은 그런 분을 거의 못 봤는데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특별히 40일 금식기도. 근데 또 신기하게 왜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얀 옷을 입고 하셨는지 기억에 아직도 제가 막 이해가 안 돼.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 영이 진짜 맑아지거든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식기도가 40일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이 맑아지면 특징이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일까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못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적질하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남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것을 자신은 권면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의 잘못까지도 지적을 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병원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들은 중환자라고 말씀드려요. 24시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잘못이 많죠. 어찌 보면 성도들보다 더 못난 게 교육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성도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도 하는데 이 교육자들이 한번 낙망하면 기도도 잘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아주 힘들 때는 진짜 어떨 때 제가 사역을 쉴 때는 진짜 한 주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못났더라고요. 그냥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너무 교회 가서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오늘 이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이 이렇게 막 교육자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엄청 지적을 해요. 여러분 영이 맑아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낮아짐은 바로 그런 낮아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건 스스로 비천해졌다라는 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께 물어요.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순종은 뭐예요? 복종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
그 주님이 말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즉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찌 말하면 이 복종이라고 단어는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말하면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부셔야 합니다. 막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라면 드리면 되는 거고, 죄송하지만 때로는 로봇 같은 그냥 명령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값대로 이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이게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뭘 해야지라는 뭐예요?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습처럼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멋있는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의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본받음의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또 낮아지셨고 순종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진짜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복종만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우리 소중한 오늘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귀한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멋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